오늘 부활을 향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영원의 존재예요. 따라서 더는 의심도 고민도 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놔야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물질, 성공, 건강, 좋은 대학, 이뻐지는 거, 이거 우리가 바라는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인류는 잠자합니다. 모든 인류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나신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목사님, 나사로도 살아났는데요? 누구도 살아났는데요? 맞아요. 그들 살아났지만 그들은 첫 열매가 아닙니다. 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게 부활하셔서 영원까지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변화된 존재로서 영원까지 살아가는 변화된 육체와 영생을 보여주는 그 문을 연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때문에 전 인류가 죽게 되었지만 그 죽은 자의 부활,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성가다가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향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무나 죄송하지만 너무 뭡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초라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부활을 향한 열심, 부활을 향한 열심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리뉴얼 되시길, 리폼드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시작. 바로 부활을 향한 열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 우리의 삶의 목적, 퍼포즈가 뭐예요? 부활을 향한 열심. 오늘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새벽부터 열심을 내면서 무덤으로 달려가는 세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16장 1절에 안식일, 그 당시 유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교처럼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않아요. 토요일날 그 안식은 율법의 상징이고 그 율법은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이 끝난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프로테스탄트 번어게인 크리스천들은 주일, 이 썬데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와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열심히 새벽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무덤으로 달려간단 말입니다. 이 새벽부터 열심을 냈던 이 세 명의 여인의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의미 없는 열심이요, 상급 없는 열심이요, 불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세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엄마였고 은혜를 받은 자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갸륵하고 아름답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 명의 여자가 향품 싸들고 새벽부터 달려오는 열심이 무슨 열심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열심, 상급 없는 열심, 불신앙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여자들을 안 만나준 겁니다. 만약에 무덤에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 애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인본주의적인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소리들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신앙과 상급 없는 삶의 열심은 결국은요, 그 끝에 뭘 만나느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부딪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3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인생 속에 우리가 고민과 염려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데 왜 염려할까요?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데 왜 걱정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걱정했습니까? 이스라엘 전 진영이 패배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송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만 혼자 막 달려가. 여러분, 다윗은요, 이따 3부 예배 때 계시록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앞으로 달려가는데 골리앗이 맞고 서 있은들 뭡니까? 야, 표적판, 관역 되게 크네. 물맷돌 들고 나가서 던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은 어떡하지, 골리앗 때문에 어떡하지 하고 있지만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골리앗이 왜 생겼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가드 사람을 남겨놓은 거예요. 가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거기서 골리앗이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멸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진멸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달려가면서 왜 걱정해? 다윗 보세요. 걱정하지 않고 저거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놈이다 하고 달려가잖아요. 개척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염려할 것들이 많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염려가 아니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가 뭡니까? 너네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애. 요즘에 이 인간애가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죠. 정치도 뒤덮고 있죠. 사람이 좋다, 사람. 인간애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누굽니까? 부활의 영성. 그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여인들의 마음을 아셨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예쁜 마음입니까? 근데 사실은요, 불신앙의 인간애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사흘 안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기대하고 꽃다발 들고 가야지 왜 향품 들고 갑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향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 모든 신앙의 방향이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고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유 우리 목사님 불쌍하니까 예배에 가서 앉아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 불쌍하니까 봉사라도 좀 해줘야지. 그게 인간애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지 왜 사람을 위해서 섬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부활하셔서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다른 박질을 이제 그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방향을 바꾸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신앙의 다른 박질로 바꾸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역시 인간 애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상급 없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사람 중심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에서 부활의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부활의 신앙의 방향으로 단박질해야 돼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세요. 인간애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자기 마음,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계속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렇죠? 부활의 신앙으로 향품 들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망과 사명이 있고 기대가 있는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한 발걸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다 두었던 향품과 장례용품 얼마나 비싼 거 샀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보세요, 이 꽃꽂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그릇까지 다 얼마나 신경 썼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좋은 걸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돼? 인간 애로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돼버리는 겁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물질이 돼버렸고요, 주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되어버렸고, 주님과 상관없는 헌신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여인들의 발걸음이 신앙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힘, 부활의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라는 거죠. 너희의 삶이 뭐예요? 증인의 삶이 되도록. 니네가 진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너네들은 증인이야. 유대 사회는요, 증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증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재판에 넘길 증인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겁니다. 증인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증인의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그들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주고 있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인간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물질과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의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삶으로 여인들을 보내시듯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된 우리 모두에게 15절과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열심의 목적이자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너 천국을 삼을? 그러면 너 어떻게 살 거야? 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 어디를 가든 예수 증거해야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열심은 분명해져야 됩니다. 선명하고 올바른 기준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을 통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야 돼요. 자꾸 뭔가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부활주일날 뭐 주나 교회 와서 왜 자꾸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줘요. 오늘 박형근 권사님이 떡만 준비했어. 교회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 어떤 교회 같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번에 뭐 줍니다. 어떤 교회는 계란을 한 판씩 준대, 성도들에게. 그래서 계란 공장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야,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너무 초조해. 그거 다 갖고 간대. 막 어떤 교회는 쌀을 20kg짜리 준대. 내가 물어봤어. 그거 들고 가야 돼요? 다 들고 갑니다. 다 들고 가. 무거워, 차 없어도 다 들고 간대. 그래서 내가 요즘에도 쌀을 그렇게 좋아해? 다 주면 다 좋아한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줘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얘기해서 선물 주라고 했어요. 어른들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에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갖는 거죠. 목사도 갖고, 막 성도도 갖고 교회 뭐 가져갈 거 없나, 뭐 가져갈 거 없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부활의 영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전심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러면서 둘째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다고 지금 여러분들 고백해요? 옆 사람 보고 믿어요? 쳐다보세요. 믿으세요? 고백은 하죠? 들어보세요. 정말 믿나? 자,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여인들이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들이지? 11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다이렉트 디사이플스야. 인격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3년간 같이 뒹굴면서 살았어. 우리 이탈리아 성악가들은 아주 저랑 친밀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민경 집사님이 짜증을 내세요. 우리 그 다음에 누구예요? 또 누구야? 얘도 짜증을 내고 또 누구야? 뭐 하여튼 다 짜증을 내. 짜증을 낸 이유가 뭐냐면 왜 나는 친밀감이 없지? 이게 몇 년간 뒹군 거랑 잠깐 뒹군 거랑 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 라이자매도 맨날 시험에 빠지는 거야. 목사님 승은이 주영이랑은 친한데 왜 나랑은 안 친할까? 지금 친해지고 있는 과정이야. 그만큼 5년 뒤쳐져 7년 뒤쳐져 있는 거지.
3년간 뒹굴었으니까 예수님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세상에, 마리아가 가서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들은 말씀도 있는데 부활하시겠다고, 그리고 기적을 보고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지금 증언이 그랬죠. 제가 유대 사회는 증언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 근데 이 여인들은 십자가 앞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야. 죽음을 봤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건 거거든요. 그러한 자들이 울면서 와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 나 같으면 다 땅에다 이렇게 쑤셔둬야 돼. 이 제자들이요, 못 믿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두 번째 일을 하시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는 이번에 주님이 직접 가세요.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슴이 뜨거워, 딱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빨리 남은 제자들, 여인들이 만난 제자들 무리가 있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만나는 제자들 무리가 있단 말이야. 가서 부활의 주를 봤다고 전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제자들도 증인이잖아, 봤잖아 예수님을. 그래서 전하는데 안 믿어요. 다른 제자들도.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아니 뭐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아실 거라고 믿으니까. 근데 별로 목소리 힘이 없는 걸 보니까 헷갈리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낙원을 믿으세요? 천국은요? 묻지 말 걸 그랬어요. 자,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데 더 열심을 내어야 하냐면, 이 복음을 세상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못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못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믿는다고요? 제가 욕심 많은 사람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때로는 상처 때문에 이기적이기도 한 사람인데, 제가 그런 모습 보이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이 실제가 되니까요, 여러분 가치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자꾸 가지려고 하잖아. 그렇죠? 막 그러지 않아요? 막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멋있어지려고 하고 막 그렇죠? 얼굴에 돈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정말 천국과 복음이 실제라면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자 제자들도 안 믿어. 근데 우리가 은혜가 있어서 이제 믿어서 전해요. 세상 믿을 것 같아. 제자들도 안 믿는데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아예 복음도 몰라. 근데 아예 모르는 그들에게 전하는데 믿겠습니까?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근데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아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구나. 여기서 또 성령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도 증인이 가서 말하는데 안 믿는데, 완전 복음도 모르고 교회를 안티화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겠습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야 들레지 마. 너 지금 흥분했다고, 지금 업됐다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깨져. 성령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 꼭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고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부활의 영성, 부활의 삶의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음 증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세상이 안 믿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와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죄와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마세요. 제가 설교했죠. 부활은요, 부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죄를 뚫고 통과해야 보이는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야지만 보이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듣고 스스로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부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이 있고 철학과 어려서부터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세상의 교육, 삼강오륜이 머릿속에 저는 박혀 있거든요. 군자유신 뭐 이런 거, 그리고 시대 정신들,
그렇죠? 이런 게 박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세대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웃겨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귀가 잡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어쨌든 믿게 됐어. 대충 믿어서 교회 다녀요. 근데 정말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반응하면서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할 뿐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진짜 믿음으로 못 받아들여. 12제자들, 이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사실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11제자들이 직접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11제자들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예수를 쫓았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계속해서 그들의 이성과 상식을 잡고 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할 정도로 지극히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거예요. 3년간 동거동락했는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못 믿는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뭘 배웁니까? 이게 죄의 힘이구나. 이게 타락한 자유의지의 힘이구나. 목사가 핏대 높여가면서 복음을 외쳐도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주무시고 그 다음에 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설교 딱 밥은 주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죄의 힘이고 타락한 자유의지의 힘이에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을 때 그때 마침 도마가 바빴는지 어디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봤어요. 도마가 와서 도마에게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 오셨어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이 도마 정말 왜 도마인지 막 칼로 치고 싶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렇죠. 칼을 찾고 싶죠. 이렇게 막 이게 말이 됩니까?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고 또 다른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배우냐면 철저한 개인주의적 이성주의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3년간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동거동락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부활에 있어서만큼은, 천국에 있어서만큼은, 하늘의 상급에 있어서만큼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도 못 드리고 시간도 못 드리고 섬김도 못하면서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 거죠. 출석도장 계속 찍다 보면 천국 갈 줄 알고, 나쁜 마음을 좀 먹어보면 당장 지금 와서 좀 보여주셨으면, 지금 재림하셨으면 좋겠어. 사실 나도 두렵고 떨리지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철저한, 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유대 사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예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12제자들과 이 도마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의논하면서 같이 그것을 쉐어해요. 다수의 의견을 팔로우하고 존중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대적 문화 속에서도 이 도마가 하는 말을 보세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에 오염된 자유의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개인주의인 거예요. 개인주의. 공동체의 그 마음, 신앙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힘들고 누가 어려워도 난 모른다는 거예요. 난 몰라. 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난 그런 응답 받은 적 없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전체 대청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 나는 청소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셨는데. 난 말하고 싶어요. 그래 너 천국 오란 말도 안 했나 보다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걸 같이 하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죄가 붙잡고 있는 자유의지. 제가 그랬죠. 새벽 예배 때 설교했죠. 자유의지의 주도권을 성령에게 내줘야 되는데 자유의지의 주도권을 죄가 잡아버린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죄가 잡으니까 말씀이 말하고 성령이 말하고 죄종의 설교를 통해서 말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죄가 그걸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 붙잡고 있는 개인주의적 이성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죄에 묶여 있는 그 자유의지의 주도권 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교했죠. 죄는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공격한다고.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얻어맞으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속 성경 왜 얻어맞으시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하나도 왜 때려? 그래서 제가 설교해드렸죠. 죄성에 대해서. 죄는요 진리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아요. 우리가 뭐 나쁜 짓 합니까? 방화 저지르고 막 그럽니까? 근데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돌파매질을 하죠? 우리가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구세주다라고 말하면 왜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못됐다고 말할까요? 그게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는 진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진리를 계속 두들겨 패요.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고 외칠 때 우리 안에 죄성과 그 죄와 그 죄로 뭉친 자유의지가 우리의 혼과 의식을 지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할 때. 그래서 죄성이 있는 자들의 특징은 설교를 받아칩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앉아서 끄덕끄덕은 하지만 전혀 자신의 생각과 삶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무의식 속에서 방어해요. 좋은 말씀이셔. 좋은 말씀이셔. 그냥 끝이야. 좋은 말씀이셔. 그래. 뭐 좋은 말이지. 근데 그래. 전혀 그게 나에게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새로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14절에 제자들이 못 믿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예수님 또 와가지고 직접 도마에게 만져봐 그래. 저는요 이 무지하고 믿음 없고 연약해도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나 같으면 도마를 그냥 거기서 없애버리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져보래. 이 믿음 없고 연약한 이 영혼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도마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셔서 자기를 만져보라고 하는 그 주님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쥐가 뭔데 쇳덩어리가. 지금 그렇게 말씀했고 증인들이 있고 지금 왔잖아요. 근데 만져보고서 그제야 고백을 해요. 이게 말이 되니? 근데 우리 주님 그걸 만지라고 한다니까요. 그만큼 한 영혼이 너무나도 우리 주님에게 소중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십자가 지셨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늘날 들으신 수많은 교회 예배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 정말 제가 천국 소망이 실제가 되니까 물질에도 욕심이 없고 별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선교에만 미쳐가지고 교회 세운다 그러고 계속 세우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가 크는 걸 원하니까 막 밀어주고 거기에만 있잖아요. 정말 천국이 실제가 된다면 없어질 향품을 준비하느냐고 없어질 거 사느냐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버리고 갔거든요. 걔네들 진짜 영혼까지 메아리치는 그 일을 향한 삶의 발돋움들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라는 거죠. 교회가 다 그냥 물질을 쌓아놓고 이제는 자기 죽을 때가 되니까 어디 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명 없는 아들까지 막 억지 신화시켜서 막 하고 막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또 몰라요.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너무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목사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목회자가 자살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러죠. 목사도 사람이야. 사람인 건 몰라. 우리 다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구나. 진짜 믿음. 근데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세상에 그럼에도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내보내야 돼. 믿음을 갖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 이거 세상에 그런 일이 나가야 된다니까.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 여기 다 앉아있다는 거. 이거 특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엄마 아빠들 다 듬성듬성 앉잖아. 늘 빽빽히 앉잖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호와의 군대 같고 방패 같아.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애들 주목하는 거 싫어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 놀람과 동시에 감사할 일이에요. 이 감사를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3번 완전수죠. 3번에 걸친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제자들이 듣고 이제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요. 마지막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합니다. 향품 따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리죠. 그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다시 사명을 줘요. 우리는 이 사명 받아야 돼요. 부활절날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핵심은 부활절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이 사명을 다시 받고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리뉴얼해서 이 사명이 지금의 이 시대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뭐냐? 이 사명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인데 그것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복음 전파 사명이에요. 오늘 성가대가 쭉 그 칸타타 하면서 이 스토리를 쫙 노래해 줬잖아요. 새벽 예배 말씀하고 같이 또 흘러가고 오늘 말씀으로 귀결되면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부활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만이. 그래서 전도 잘 못하는 거예요. 선교 잘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전도든 선교든 하나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걸 사명으로 받아요. 그걸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그리고 그것이고 축복인 거 아세요? 왜냐면 그것은 향품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야. 예수님이 안 받는 삶, 없어지는 거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이게 왜 이 사명이 왜 축복이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하늘의 삭슬 받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이 땅에서 유일한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게 뭘 드린들 주님이 받겠습니까? 과부의 두렙돈을 왜 가장 큰 헌금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를 그대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부활신앙이 실제라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신 온천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것, 그거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오늘 보면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죠, 새 방언을 말하죠, 뱀을 집어 올리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낫는 이 권세,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뱀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죠. 문제와 고난과 고통으로 독, 얼마나 많은 이념과 사상들과 영화 속에 넣어놓은 그런 동성애적인 코드들과 그것을 이제 뭐 터부시하면 이상하게 여기고, 근데 그러한 세상에서 새 방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임마누엘 하신 치유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권세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자들이 사명대로, 그 부활의 사명대로 나가 두루 전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20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의 이 행동의 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성이 실제가 되니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숨어갖고 도망가고 막 그랬던 애들이, 그러자 부활의 영성으로 사역을 시작하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나타나는 표적들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부터 그냥 선교만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부흥 못한다, 교회부터 이렇게 건사하고 성도들 모으고 이렇게 해야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이 보스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선교하라고. 그래서 우리 알 거예요. 그냥 개척하자마자부터 맨 땅에 뛰어들면 선교했어요. 근데 보세요. 임마누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잖아요. 부흥했잖아요. 말씀을 증언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선교에 올인했더니 부흥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개척 멤버들이 있지만 내가 우리 송경 입사님 전도 막 강조한 적 있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막 뭐 때 되면 그 전도 형식적으로 하지 막 선교처럼 이렇게 미쳐서 전도하지 않았고, 옛날에
나를 거쳐갔던 제자들 내가 편지 쓰고 전화하면 다 달려와요. 걔네들 개척 때 다 불러 모았어도 그때부터 한 100명, 200명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선교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또 연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표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전도에 대한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니까 제가 하는 거지 안 주면 안 해요. 11개국도 주니까, 그건 선교와 연결된 거긴 하지만 주니까 하는 거지 안 주면 안 해요. 피곤해요. 그거에서 선교사님 모셨던 이번 수요일날 인도네시아 35명 목사님들 우리 교회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막 힘들어요. 그러나 11개국 선교회 회장님들이 10만 원씩만 내면 식사 대접하고 강사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11개국 선교회가 그것을 위함이었구나. 또 이런 감동도 받고. 아니 어쨌든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면서 중국에서 와서 복음을 청년들 살려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외쳤더니 하나님께 내가 막 우리 이러고 하자 했더니 하나님께 알아서 교단에서 만들어서 던져줘요. 이게 뭐예요? 그냥 함께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전도에 대한 그 마음을 줬는데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처음에는 못 받았는데 지금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 뜨거워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김본옥 전사님이 왕년에 전도 여신이었대, 여왕이었대요. 근데 전도를 막 해서 데려다 놓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미치고 팔짝 뛰었다는 거야. 왜냐면은 전에 설교도 했잖아요. 은혜가 안 되니까 설교가. 데리고 온 성도 뒤통수 보면서 안절부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요 열심히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잘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거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들은 이 교회가 새로 전도해서 올 영혼들이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또 목사님을 도와서 또 이런 어떤 교회 행정과 이 모든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회의 청지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어, 주 예수를 믿어라, 막 너 죽을래 살래 빨리 와, 너 언젠간 죽어 빨리 와, 이러면 막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그들을 교회에서 임직 재직들이 밥도 사주고 장로님들이 밥도 사주고 안수집사님을 불러서 식사 대접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하고 챙겨주고, 주일날 앉혀놨더니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권세로 죄의 속성으로 붙잡힌 바 된 자유의지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말씀이 떨어지면 옥토가 가시밭이 옥토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을 내는 그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의 열심,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의 열심, 11제자들의 열심, 그런 열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부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되게 저도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왜? 거룩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절벽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디딤돌, 스태핑스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사역 속에 정말 놀라운 표적과 권세와 기적들이 나타날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두 눈으로 볼 것이라고 믿어요. 선교지에 우리랑 선교 갔을 때 귀신 떠나가는 것도 봤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도 봤고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성도는 그걸 안 자랑하나 몰라. 다른 교회는 엄청 작은 거 하나 그거 자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성숙하다. 자랑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보세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 애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품 준비하고 장례용품 준비하고 아이고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기록되고 메아리 쳐지고 그곳에 있을 그 상급, 없어지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들 두 눈 똑바로 뜨시고 바라보시고 증인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기대하고 오늘 선포합니다.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귀한 교회이자 동시에 영원까지 메아리치는 존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제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이걸 또 세상적인 잘됨으로 자꾸 보지 마세요. 그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잘 되는 건 본토 지식 아비집을 떠나는 거였고요. 뭐 이삭 잡아 죽이는 거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되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 잘 되는 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잘 되는 게 신학교 들어가는 게 될 수 있고. 벌써 반응이 안 좋아. 거봐, 여러분들 천국이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요 나름 꿈이 있고 나름 그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막 사업을 하고 막 이런 비전이 있어서 막 열심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아 나의 길을 가라. 누가 뭐 얘기했어요? 뭐 나의 길을 가라. 에? 진짜 70억인 거 엄청 많은 거 아시는데 주님 주파수 틀렸어요. 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못 놓겠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 경험이 딱 되니까 어려웠지만 순종해서 내려놓고 쭉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와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뭡니까? 아, 이게 잘 되는 거구나. 이게 잘 되는 거.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걸 세속적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떤 가정에는 고난이 있어야 구원이 확실하게 서기 때문에 주시고, 어떤 사람 가정에 축복이 있어야 부활이 확실하게 서기 때문에 주시고, 천국이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러운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영원한 축복과 상급이 넘쳐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천국 백성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오기까지 전쟁의 징조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죠. 저는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이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인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군수 산업의 강국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밤 새벽 3시에 여자가 조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는데 요즘 청부살인 뉴스에 나오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스타벅스에서 맥북을 놓고 아무렇지 않게 10분 이상 화장실 가서 씻고 샤워하고 볼일 다 보고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최정원 집사님 월급 받은 날 맥도날드 가서 맛있는 거 혼자 사 먹어야지 가방 잠깐 놓고 햄버거 받아왔더니 없어졌어. 이게 유럽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부살인이 있고, 지금 여러분 미국의 바이블 벨트가 무너졌습니다. 뉴욕에서부터 LA까지 그 40 몇 번 국도인가? 그 국도 밑으로 남부 지역이 그게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여기 복음주의예요. 남부 쪽이 우리 그 DBU 있는 학교 복음주의인데 여기가 지금 다 무너지고 이쪽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한국 교회들 지금 보세요. 물질주의에 빠져서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나와서 역사에 거리에서 마약을 파네. 아니 중고등 애들 사이에서 마약이 왔다. 이상한 거 마시지 마. 중고등부 애들 사이에서 이 뉴스 안 보시나? 이런 나라가 돼. 이게 그 음료수에 마약을 타서 대치동 학생과 아이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고 그걸 나눠주는 놈은 내가 봤을 때 마귀고 사탄이고 진짜 미친 놈이죠.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음란과 폭력과 저질과 이런 모든 것들, 이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성령을 받아서 이제 니네가 가라.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돼요. 향품 준비하지 마세요. 향품을 위한 삶 살지 마세요. 쉽게 말해 죽어 없어질 것을 위한 삶 살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예수 없는 빈 무덤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 이성주의에 묶여서 도마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다 아신다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패턴은 메비우스의 띠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가 메비우스의 띠인가? 쭉 올라가잖아요. 제 인생이 메비우스의 띠 항상 굴곡은 있지만 업앤다운이 있지만 항상 올라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냔 말이에요. 빈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그 부활의 영생을 바라보며, 저는 그거 바라보고 목회하고 여러분들하고 제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저처럼 목양 못하는 목사도 없죠. 신방도 대신 다른 친구 목사님들 전화해 보니까 엄청 봐. 왜 대신방 하느냐고 정신이 없대. 야, 나는 대설교 준비나 해야 되겠다.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말씀이 더 중요하고, 이 시대는 어쨌든 뭐 관계 중심이라고 그러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뭐 설교가 세련되어야 되고 이제 테드처럼 미디어를 쓰고 막 그런 설교해야 된다고. 뭔지는 알아. 근데 젊은이들이 그걸 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말씀 원해요. 요즘에 말씀 원해요. 뭐 미디어 시대에 뭐 하고 막 이렇게 탁탁탁 눌러 탁 나오고 막 보는 게 듣는 것보다 100배 낫다 막 뭐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PPT 막 PT의 신들이 나오고 막 물론 효과적이죠. 막 우리 11개국 할 때 깜짝 놀랐으니까 막. 근데요, 이제 그게 보편화돼 있어서 식상해져.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깊이 있게 알길 원한다는 게 이 시대가.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직분자들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일곱 지사가, 초대교회가. 그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어제 여러분들이 다 자진해서 청소해 주시고, 예전에 제가 다 지시했어야 됐거든요. 진짜 다 지시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그거 하다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시간을 여기다 다 쏟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알아서 성찬 준비해 주시고, 테라스 난 깜짝 놀랐네. 어제 밤에 또 새벽에 거기서 거닐면서 또 감동받아가지고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향품 준비하는 삶이 아니죠. 우리는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 내일 당장 죽을 수 있어요. 요즘 병원 가는 거 무섭대요. 왜? 감염모가 발견된다고 그래서.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천국이 실제가 되면 무서운 게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엔진이 생기는 거예요. 엔진이 그냥 막 달려가는, 그럴 때 뭐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대의 흰 옷을 입은 택함 받은 거룩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향한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없어질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향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메아리 칠 것.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사명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대할 텐데 성찬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내가 그냥 이성적으로 또 지식적으로만 이 부활주일, 부활에 대해서 대했는데, 오늘 내 모습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이제는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있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성찬을 대하는데 살과 피를 대함으로 어제까지의 내 삶이 지워진 줄 믿습니다. 내일을 향하여 이 성찬이 오늘 나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향한 열심의 삶이 될 수 있는 당신의 축복되게 해달라고. 이 성찬이 부활을 향한 열심의 인생의 그 에너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찬과 함께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